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14장 전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로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가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대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도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아브라함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상으로, 유대인들의 이제 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이러면 뭐 이렇게 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데 읽어 보면은 그 이제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이렇게 그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것도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를 받기 전에 12장에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15장에 이미 이제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제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서 세워진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단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주하는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안정된 그런 그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이제 전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지요. 어떻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을 이끌고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도 믿음으로 그 이제 이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12장에 보면은 흉년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12장 말미에 없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저희들끼리 아내를 팔게 되니까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사실은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아서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는 전혀 미래가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이거든요. 그 후계자가 없으니까요. 나이가 75세 되기까지 이렇게 아예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도 이렇게 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사실은 떠난 거지요. 떠나서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올라와서 또 이제 이렇게 롯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목축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갈라쓰고, 그리고 오늘 14장에 보면은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조카가 잡혀가고, 그래서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그 성숙해 가도록,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15장, 6장, 7장, 8장, 22장에 가서는 자식을 이제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 우리 사람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지요. 그렇죠? 그 자식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식을 데리고 아브라함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22장만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는 줄 알겠다, 이제 이렇게 22장 가면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면 그냥 선언적으로 어떤 고백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헌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장에는 정말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 딱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그 22장까지는 장수도 많지만은 나이로 치면요, 12장은 75세고 아마 누굽니까 이제 이삭을 그렇게 바칠 때 그때까지는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50년 정도 이후입니다. 50년 정도가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일이 걸려서 믿음이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킨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내 그냥 그 안위와 어떤 출세와 성공과 이런 이런 예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를 그 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냥 동물하고 사실은 똑같아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짐승이 뭐 무슨 하등이나 나쁘거나 보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요. 그 모든 전체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옆으로 빠졌는데 진화론 창조론 이거 갖고 막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건너뛸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요. 재질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해보면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골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거지요. 아직 보면은 이러면 닭이나 무슨 이런 태아들 보면은 그런 짐승 태아나 이 사람 태아는 보면 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래 보면은 이게 다 진화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래 그거는 간단합니다. 짐승을 지은 동물을 만드신 분이 사람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나
재료는 전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만든 건 아시죠? 그죠?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한 분이시고 재료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재료가 다 흙에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짐승이나 다 비슷비슷하지요. 그죠? 비슷하지만은 짐승에서 사람을 건너뛸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래서 다른 생물보다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수하고 우월하다 이런 게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같이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런 몸을 입고 있는 이런 모든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짐승하고 똑같죠. 이 땅에서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뜻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 믿음은 뭐냐? 내 욕심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세상살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인 천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땅하고 자손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주시고 그리고 자식 많게 해서 무슨 큰 세력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이 뒤에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자기 땅이 한 톨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약속한 자손은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아니고 그저 하나,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행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시날 왕, 엘리살 왕, 아리오, 보십시오. 시날은 그냥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날 왕 아므레발,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엘라살은 지금 아수르 하는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엘람은 이게 이란,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입니다. 바벨론 쪽에서도 좀 더 오른쪽이지요. 그리고 고임은 이게 헷 족속들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족속이니까 이제 터키 쪽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수메르 문명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2절 보면요,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고 소알 왕, 여기는 전부 다 여러분 이제 대충 눈을 감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이제 북쪽에 지금 터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바로 염해입니다. 사자가 죽을 살, 염자는 이게 소금 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호수 사해는 그 호수 면이 해발보다도 더 낮아요. 한 200m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짠 바다, 짠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해입니다. 이 사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부분이 이제 밑쪽으로 사해에서 여러분 서쪽으로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로는 에돔이 그 밑으로 있어요. 세일산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 밑에 쪽으로 거기가 시딤 지역이라고 그래요. 시딤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이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기는 아주
큰 강한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지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금요 이 네 왕이 있는 데는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 보시면요,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다섯 나라입니다. 다섯 나라가 지금쯤은 도시인데 그때 나라예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보다도 조금 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 이제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중에서도 아마 그 이제 제일 권세가 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서양 지역에서도 센 나라가 있고 유럽에도 센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아메리카 쪽에도 센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주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북쪽 왕들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여러분 눈 딱 감고 생각했으면 요단강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이고요. 이제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그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기 전에 보통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는데요. 북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 사이에 있는 이곳까지 이렇게 쭉 이어주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길 주위에 내려오는 길 주위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치는 것입니다. 침략하는 거죠. 힘이 있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으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내놓으면은 그냥 그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대포 쏘고 이러고 요즘 같으면은 뭐 관세를 올리거나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그래서 영원한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영원한 우방이니 뭐 무슨 사랑이니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쭉 내려오면서 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사해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여러분 8절 보시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 네 나라, 북쪽 네 나라, 남쪽 다섯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그래서 싸웠는데 밑에 있는 다섯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들이에요. 결국 북쪽에 있는 큰 나라에서 지지요.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면서 그들이 그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요, 거기 숨었다는 겁니다. 그 큰 막 이 땅에 이 웅덩이 같이 이래 빠져 있거든요. 숨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고, 그렇게 해서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그 롯이 걸로 갈 때 도시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시는 말입니다, 이제 좋은 말로는 기회의 땅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누가 얘기했는데 미국이 정말 기회의 땅을 하고, 목사님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가서 내 욕망을 채우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기회의 땅이라는 게 탐욕의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죄악의 땅이고요. 그렇게 그런 도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땅이 좋으니까 롯이 탐을 내서 그곳에 가서 살 정도 되면은요, 그것을 탐내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이제 점령하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같은 이런 데는 누가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온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래서 촌으로 장유로 이렇게 와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서울로 가면은 그 탐욕의 땅이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캐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 얘기하면은 끝이 안 나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렇게 도시로 그러면은 죽습니다. 다 뺏겨요. 그래서 롯이 다 뺏긴 겁니다.
이제 초점은 전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롯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1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의 이런 상황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13절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이 마므레는 이제 이 부족의 그 족장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종족들이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큰 부족장이 이렇게 이 여행객이 뭡니까 이렇게 이주민이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틀을 잡고 있는 족속들이 이미 있었어요. 마므레와 그 두 형제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이 이주민이 새로 들어왔는데 세력이 아주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이주민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마므레와 그리고 누굽니까 에스골과 그리고 아넬 족속하고도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 빽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잘 지냅니다. 그죠? 잘 지내게 돼 있어요. 그죠? 미움을 받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대하니까 잘 지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독교가 막 그냥 독을 품고 그냥 주위와 싸우고 막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곡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만 더 보시죠. 그런데 이제 14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마므레 족속과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분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러분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까지도 내줬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12장에서. 근데 13장 지나고 13장에서는 롯에게 땅도 양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믿음이 성장하더니 14장에서는 얼마나 얄밉습니까? 롯이 말입니다. 조카인데 그저 지 살겠다고 그냥 좋은 데로 가고 뭐죠. 그러면 내버려 고소하다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 소할 그 밑에 5나라 그 소돔 고모라 왕들이 패배한 그 나라가 바로 이 북쪽 이 4개국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국을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이제 가솔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과 그리고 이제 이 동맹군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 격파하고, 그러니까 큰 승리를 이루고 이렇게 그 안심하고 있는 이제 그 그돌라오멜 그 이제 동맹군을 연합국을 친 거지요. 기습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다 크게 이기고 빼앗아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 없는 소시민이었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믿음의 어떤 장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여기에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만 좀 드릴 테니까요, 이제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 같은 사람, 그죠? 멜기세덱 같은 사람. 안 그러면 그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에 그냥 이렇게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임해 있는 거죠. 천지의 그 창조주시죠. 이 주인을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특별히 이 현자들은 곳곳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거기에 그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우스 땅에서는 시대가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대충. 그리고 이게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말은 그 당시 전쟁해서 여러분 그 빼앗은 것은 전리품이라 그래요. 전리품은 승리한 그 장군의 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돔 왕도 다 빼앗겼잖아요. 롯이랑 백성들하고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그돌라오멜에게. 그래서 그돌라오멜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돌라오멜을 치고 그것에서 그걸 또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용병들이나 이제 이 군사들이 같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전리품을 분배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나가서 그게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장. 그래 군인들의 봉급은 이겨서 전리품에서 다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전리품을 이제 챙겨서 내려오는데 이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을 줬는데, 근데 이제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돈은 그 재물은 빼앗은 재물은 네가 가지고 백성은 나한테 좀 돌려주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이제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용병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고 내 재물인데 네가 가서 이제 빼앗아 왔는데 왔으니까 이제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주고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 재물은 내가 너한테 용병 값으로 준다. 이런 말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봐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내 백성이니까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실은 그 당시는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과 물품은 전부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주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되게 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할까 봐서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맺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고 다 네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아예 그냥 소돔왕을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네가 나를 부자되게 했다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 할까 봐 네가 나의 주인, 내가 용병이고 네가 내 주인이다, 내가 용병을 아브라함을 썼다 이런 식으로 말할까 봐 내가 한 톨도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용병이고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법 큰 믿음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내 군사들에게 돌아가는 그거는 내게 아니니까요. 전리품도 내가 지금 군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마므레 족속하고 그 동맹군들 있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울과 마므레의 분깃은 몫이라는 겁니다. 몫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너한테서 네게 속한 거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래서 니도 받지 마 이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받고, 그런데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굴과 마므레의 몫이나 내 군사들의 몫은 이것은 네게 아니고 다 이들 것이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은 한 털도 안 받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안 멋진 모양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여러분 14장에서도 보시고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자랐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